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이제 강가를 향해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수많은 아라한들과 수많은 장로들과 수많은 비구대중들과 함께 이제 강을 건너서 마을에 가시고자 그렇게 강가를 거닐어서 어느덧 배를 타는 곳에까지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이 다 함께 그 배를 타는 곳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그때 강가에 있는 많은 백사공들이 멀리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이 함께 오시는 걸 보고는 다 함께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강가에 다 도착하셨을 때 부처님 마을로 가고자 하십니까? 강을 건너서 마을로 가고자 하십니까? 부처님, 저희가 배를 준비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강에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부처님, 근데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 강을 건너도 되시겠습니까?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그 백사공들이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미소로써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부처님과 스님들을 이제 하루 지나고 내일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배를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또 길가에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청소하고 또 부처님과 스님들이 마을에 오시면 공양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루 동안 다 마친 뒤에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많은 배를 구해서 이제 부처님과 그 거룩한 대중 스님들을 모시고 강을 건너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을에서 준비한 그런 정성스러운 공양을 이제 부처님과 그리고 대중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잡수시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백사공들과 그 자리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책들을 보면 부처님에게는 몇 가지 당신만의 원칙과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신도들에게 공양청을 받고 나서는 불자들에게 신도들에게 공양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공양을 마치시고 난 뒤에 반드시 법을 설하셨습니다. 반드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신자들은 부처님과 스님들과 같은 출가 수행자들에게 그런 의식주가 관련된 공양을 올리게 되고 그리고 부처님과 출가 제자들은 그 신도들이 그 복을 짓고 그 신도들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신도들에게 또한 법을 설하는 것, 이게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공양을 잘 받으신 뒤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배를 태워준 그 수많은 백사공들과 또한 공양 준비를 정성껏 한 그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법을 설하시면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법을 설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성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성제. 그래서 저희가 흔히 고진멸도라고 부릅니다.
고집멸도 사성제. 그래서 괴로울 집은 모일 집 혹은 일어날 집이란 뜻입니다. 일어날 집, 모일 집, 일어날 집. 멸은 없어질 소멸할 도는 길도자. 그래서 괴로울 일어날 집, 그리고 사라질 없어질 그리고 길도 해서 고집멸도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 고성제라고 합니다. 고성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왜 괴로움을 거룩한 진리라고 했을까요?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끊임없는 불만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서 괴로울 고자 고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빨리어로는 두카라고 하는데 불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불만족.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 끊임없는 불만족이다. 영원한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과 나 자신조차도 내 몸뚱아리, 내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것조차도 영원한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끊임없는 불만족, 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 우리 끊임없는 중생들의 윤회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우리 이 윤회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 괴로움을 불교에서는 팔고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괴로움만 간단하게 말하면 팔고 8가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태어나는 괴로움이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태어날 때 막 자지러듯이 막 울부짖지 않습니까? 응애 하고 막 자지러지듯이 막 울지 않습니까?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어나면 결국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반복하게 된다. 이게 바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입니다. 이 생로병사가 사고고요. 사고. 그 다음에 4가지 괴로움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원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서 괴롭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구성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불만족의 연속이다. 그래서 생로병사 4가지 플러스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괴롭고, 구하고자 하는데도 얻을 수 없어서 괴롭고, 그리고 내 육체와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이 몸뚱아리와 이 정신 자체가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팔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집성제입니다.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집성제, 일어날 집성제입니다. 일어남의 거룩한 진리. 그러면 왜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갈애라고 부릅니다. 갈애. 목마를 애착하다 할 때 애. 목마르는 그 욕망의 갈증으로 막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을 갈래라고 부릅니다. 갈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집착, 애착입니다. 집착.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집착을 버리십시오. 집착을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욕망의 집착이 끊임없는 생사윤회와 끊임없는 괴로움과 불만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착, 이러한 갈애를 완전히 소멸하면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멸성제, 소멸할 멸, 없어질 멸. 모든 번뇌와 모든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고 불이 꺼지다라는 뜻입니다. 불이 꺼지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지다. 그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게 꼭 죽었다라는 뜻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기경전을 보면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졌을 때 탐욕의 불이 꺼지고 성냄의 불이 꺼지고 어리석음의 불이 꺼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열반,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도성제가 이러한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하는 열반에 들어가는 8가지의 바른 길, 그래서 팔정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팔정도. 그래서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 그리고 정정진, 바른 정진, 그리고 정념, 바른 그런 알아차림, 마지막에 정정, 바른 그런 집중. 바로 이러한 8가지의 바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번뇌를 끊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완전히 꺼지며 그러한 열반의 깨달음, 그런 완전한 열반,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 괴로움의 진리, 집, 괴로움이 일어나는 진리, 멸, 괴로움이 소멸하는 진리, 도, 괴로움을 소멸하는 구체적인 길, 구체적인 8가지의 방법.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부르고 불교 초기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중간에 복잡한 교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와 같이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백사공들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고 마을에서 정성껏 올린 공양을 자시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백사공들과 그 자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한 사성제, 고진멸도의 법을 설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의 깨달음에 이른 자도 있었고 사다함의 깨달음에 이른 자도 있었고 아나함의 깨달음에 이른 자도 있었고 아라한의 깨달음에 이른 자도 있었고 혹은 아라한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하겠다, 부처가 되겠다라는 거룩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킨 불자들도 그 자리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이와 같은 깨달음의 혜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거룩한 광경을 본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과거에 어떤 복을 심으셨기에, 그래서 이제 그 원문에 보면 숙세에, 과거에 어떤 복을 심으셨습니까? 복을 심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심으셨기에 이와 같은 공덕을 누르시며
저 사람들과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깨달음의 법회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비구 대중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이 바로 비연파라는 이름의 부처님이셨다. 비연파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비연파라는 부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아라한들과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출가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걷다가 강가에 이르시게 되었다. 그때 강가에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수많은 상인들, 장사를 하는 수많은 상인들이 강가에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거룩한 부처님과 수많은 아라한 비구 대중들이 함께 부처님과 강가에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 수많은 상인들이 마음에서, 가슴에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 그 수많은 상인들 중에서도 그 상인들 중에 대표가 되는 상주, 주인 주자를 써서 상주가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부처님 발 아래 오체투지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부처님께 마땅히 공양 올리고자 하옵니다. 지금 밥때가 되었으니, 공양할 때가 되었으니 부처님께 저희가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처님의 승낙을 받은 그 상인들이 각자 가지고 오는 음식물을 정성껏 이제 요리를 맛있게 요리를 해서 부처님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아라한 비구 대중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 발 아래 상주가 절을 올리며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부처님, 먼저 강을 건너십시오. 부처님, 이제 지금 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먼저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부처님과 행여라도 우리 스님들께 해가 갈까 걱정이 되오니 먼저 배를 타고 저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자리를 양보해서 부처님과 그 수많은 스님들을 배를 태우고 먼저 마을로 그렇게 부처님을 모시게 한 뒤에 이어서 그 상인들도 같이 이제 뒤늦게 배를 타고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이 계시는 마을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정성껏 그 배를 먼저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그 상인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십니다. 그 상인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한 법을 설하자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상인들이 마음에 크나큰 그런 진리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 상주가 그 상인들의 대표이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이 먼저 배를 타고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솔선수범한 그 상주가 그 진리의 깨달음 앞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을 그 비연바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신 뒤에 비연바 부처님께서 그 상주에게, 그 진리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상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연바 부처님께서 그 상주에게 수기를 내리시되
그대여 상주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다.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었을 때, 그때 성불했을 때, 그때 그대의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라 불리리라 라고 비엄바 부처님께서 상주에게 수기를 내리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비엄바 부처님과의 인연을 설법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엄바 부처님과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비엄바 부처님께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가 되리라 라고 수기를 받았던 그 상주가 지금 나 석가모니 불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그 상주들과 함께 비엄바 부처님과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던 그 수많은 상인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 석가모니 부처와 함께 있는 거룩한 비구대중이 되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 상인들과 함께 장사를 하던 상주였고, 그 상주였을 때 강가에서 비엄바 부처님과 수많은 대중스님들을 만나서 그 비엄바 부처님과 대중스님들께 상인들이 다 함께 그렇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먼저 배를 타시고 먼저 강가를 이동할 수 있도록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마을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짓고 선업을 지었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비엄바 부처님께서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불이 되리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 부처님과 이 거룩한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이 상인들도 그 먼 미래 세상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출가 제자들이 되리라 라는 이런 놀라운 인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셨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수많은 그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에, 어느 큰 도시에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 큰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심이 있고 마음이 선량하고 그리고 마음씨가 착한 모습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득 이런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마땅히 이곳에 사찰을 하나 지어서, 절을 하나 지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공덕을 닦고 수행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으리라라는 그런 한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곳에 절이 생겨서 이곳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그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하늘세계 제석천왕에 온갖 좋은 제목과 온갖 좋은 여러 가지 자재들을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이 그 신통의 힘으로써 아름답고 장엄하고 멋진 그런 사찰을 하나 뿅
뿅 하고 만들어냅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본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면서 참으로 뛰어나고 참으로 훌륭하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이 공덕이 너무나 뛰어나시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공덕을 갖추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늘의 신들조차 우리 부처님을 저렇게 공경하고 우러러 보는구나 라고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을 바라본 그런 비구 대중 스님들이, 그런 비구 대중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심으셨기에, 어떠한 공덕이 있으시기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겁니까? 이와 같은 공덕의 인연을 누리시는 겁니까? 라고 비구 대중들이 이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제자들에게, 비구 대중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모든 것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이다.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듣거라.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범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 계셨다. 범행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범행 부처님께서 수많은 아라한들과 수많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그런 성자, 수많은 아라한 그런 비구 대중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이렇게 길을 걸으시다가 어느 나라의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관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정왕이었다. 그래서 범행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대중들과 함께 길을 나서다가 그런 어느 나라의 관정왕이라는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관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정왕이 거룩하신 그런 범행 부처님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오체투지하면서 두 손 모아 합장하여 찬탄하며 말씀 올리기를,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 나라에 오셔서 이 거룩한 대중스님들과 함께 3개월 안거를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라에서 3개월 안거를 나신다면 제가 저희들이 지극정성으로 공양 올리고 저희들이 시봉하겠습니다. 그때 이 범행 부처님께서 관정왕의 그 간곡한 공양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수많은 비구 대중들과 함께 그 왕의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안거를 나시게 됩니다. 그 안거 동안에 부처님과 스님들이 오로지 편안하게 거처하시면서 수행과 공부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처소를 잘 만들고 식사 공양을 잘 올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아주 알맞게 완비해서 그렇게 부처님과 수많은 대중스님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머무르시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시봉을 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3개월 안거가 마치고 난 뒤에 수많은 대중 스님들이 모이고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법회의 자리에서 우리 거룩하신 범행 부처님께서 자상한 설법으로서, 그 자비의 설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혹 수다원가를 얻기도 하고, 혹은 사다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은 아나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은 아라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은 아라한의 경지가 아닌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킨 그런 수많은 깨달음의 마음이 밝아진 불자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감동과 기쁨의 환희를 누리고 있던 그 관정왕을 향해서, 그 왕을 향해서 우리 범행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범행 부처님께서 관정왕에게 수기를 내려주시되, 왕이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었을 때,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었을 때, 그때 그대의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라 불리게 되리라라고 범행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머나먼 과거 전생의 범행 부처님과의 그 인연에 대해서 설법을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똑똑히 명심해라. 분명히 자세히 명심하라. 그때 범행 부처님 시대 때 범행 부처님께 수많은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시봉했던 그 관정왕이 지금 나 석가모니 부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그 왕과 함께 그 부처님과 그 거룩한 대중스님들을 옆에서 함께 시봉했던 그 신하들이, 그 불자들이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 부처의 그런 출가 제자, 이 아라한 대중, 비구 대중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수많은 아라한들과 비구 대중스님들과 함께 강을 건너고자 했을 때, 그때 백사공들이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부처님께 이제 배를, 깨끗한 배를 준비해서 부처님과 그런 비구 대중 스님들이 편안하게 마을로 건너갈 수 있도록 백사공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받아드시고, 이러한 인연으로서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되, 다들 기억나시죠? 머나먼 과거 전생 비연바 부처님과의 그때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법을 하셨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셔서, 어느 큰 도시에 가셔서, 이곳에 절이 있다면, 그런 큰 사찰이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닦기에 참 좋으리라 라는 그런 부처님의 마음을 딱 알아차리고, 하늘의 제서천왕이 그런 당신의 신통력으로 아주 아름답고 장엄한 그런 사찰, 절을 만들게 되고, 이것의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머나먼 과거 전생 범행 부처님과 관정왕의 그런 복을 지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 우리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분의 부처님에게 복을 지은 것도 아니고, 두 분의 부처님에게 선업을 지은 것도 아니고, 세 분, 네 분, 다섯 분의 부처님에게 공덕을 닦은 것도 아니고, 100분, 1000분, 10,000분 그 이상의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부처님들께 복을 짓고 복을 심고, 선업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심고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많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부처님 경전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가리켜 삼아승직업을 닦았다고 합니다. 삼아승직업,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세월을 아승직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아승직업을 흔히 쉬운 말로 우주가 3번 생겼다가 우주가 3번 생길 동안에 기나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한 번 생겼다가 한 번 사라지는 그 시간만 하더라도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을 텐데,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다라는 그 거룩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반드시 부처가 되어 반드시 성불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다라는 그 거룩한 보리심의 마음으로 삼아승직업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그 윤회의 그 기나긴 업겁의 세월 동안 수많은 부처님에게 복을 짓고 복을 짓고 지혜를 닦고 지혜를 닦아서 이렇게 완전한 존재로서 위대한 깨달음의 성취자로서 세상에 출현한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 바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한치의 흠도 없이 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복과 지혜를 완벽하게 닦아 나가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진리의 스승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는 수없는 윤회의 세월 동안 요놈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홀딱 속으며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어리석은 중생 노름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닮아가기입니다. 부처님 닮아가기. 우리도 우리의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수없는 과거 전생에 이 비연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복을 심고, 저 범행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복을 심은 그 발자취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는 마음으로 항상 이번 생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공덕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공덕을 닦아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누구나 기쁘고 싶고,
누구나 다 즐겁고 싶죠. 근데 인생은 절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굴곡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굴곡이 다 달라요. 한없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한없이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오르는 게 짧고 내려가는 게 긴 사람도 있고, 오르는 게 길고 내려가는 게 짧은 사람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평평한 사람들도 있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중생들 인생살이라는 굴곡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에게 복을 심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인과법에 대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인과법, 내가 지은 원인은 반드시 내가 그 열매를, 그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에는 지혜롭고 마음이 밝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설해줘도 말 그대로 소귀의 경일께, 아무리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자 해도 전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한 명의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생 수준 따라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들 수준 따라, 그릇 따라, 근기 따라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84,000법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84,000법문이냐? 중생들의 번뇌가 84,000가지라서 중생들 번뇌 84,000가지를 하나하나 그 84,000가지 그 번뇌에 대응해서 84,000법문을 설하셨다라는 옛 선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84,000법문의 가장 밑바탕,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연법, 그리고 바로 이 인과법문이 되는 겁니다. 인연법,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과법, 내가 지은 그 인연 따라 내가 그 결과를 받고, 내가 만든 그 인연 따라 내가 그 결과를 그대로 얻게 된다. 결국 인연법과 인과법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인연법, 인과법,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 이 기쁨과 슬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이것이 부처님 84,000법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인과법문, 인연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스스로를 비춰보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복을 많이 지었는가? 공덕을 많이 닦았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복을 많이 짓고 있는가? 공덕을 닦고 있는가?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몸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모든 업들이 과연 선업이 많은가 악업이 많은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새겨봐야 합니다. 제가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정말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한 분 한 분 다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로 만나서 감사 인사를 받기도 하고, 혹은 이메일이나 혹은 편지 등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받기도 하고, 혹은 제가 법문하고 제가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의 댓글에도 수많은 그런 감사의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소나무의 말씀대로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려 노력하며 오직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알게 모르게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일들이 풀려나가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부처님의 그런 살아있는 가피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한결같은 그런 많은 분들의 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정말 기도할 때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내가 지금 너무나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처님 경전에 나오신 대로,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내가 지었던 내 빚을, 내 숙제를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이 빚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갚기 위해서, 이 숙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업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소멸하기 위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기도할 때이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나무에서 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새기거나 실천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어렵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도 올바로 닦기는 더 어렵다, 올바로 수행하기는 더 어렵다라고 오죽하면 부처님도 경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해라 해도 기도를 안 합니다.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께 기도해라 자기가 기도해야 할 때인데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도 자기 업의 인연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결국은 책임져야 할 자기 업의 인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이 참 많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팔 아래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며 공덕을 닦는 삶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삶을 걸어나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이번 생에 성근이 있는 분입니다. 착할성, 뿌리근, 그나마 그래도 이 말법 시대에 착한 뿌리가 깊으신 분들입니다. 이번 생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그걸 풀고 풀어나가는 것도 결국 온전히
나의 몫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나이가 젊은 남자 청년불자를 아주 짧게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막 합장하시면서 스님 팬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경황이 없고 짧은 순간이라서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이렇게 합장하고 인사만 했는데, 나중에 제가 방에 와서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그분이 주신 편지를 보고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좀 시간이 넉넉했으면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쉬움이 들 정도로 편지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분이 조현병이 있었대요. 환청이 들리는 조현병이 있었고, 그렇게 정신병원에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독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다가 부처님의 가피로서 이 조현병을 지혜롭게 극복한 그분의 그냥 구구절절 아름다운 그런 사연이 담긴 그분의 그런 어떤 가슴에 그런 짙은 여운이 남겨져 있는 그런 편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귀를 활짝 열고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0살이 된 불자 아무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남성 불자님이세요. 남성이신 청년 불자님입니다. 현재 수원에 있는 사찰에서 신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절에 다닌 지 이제 4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어머니를 따라서 가끔씩 절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은 아니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불자셨나 보네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가끔씩 이제 절에 다니셨고, 본격적으로 열심히 절에 다닌 지는 이제 한 4년 정도가 지낸 그런 청년불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님께 편지로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에 무슨 좀 사정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군요. 또 미국에서 대학까지 다니다가 중퇴해서 한국에 온 거 보면 조금 아쉽거나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국 생활이 많이 힘들었구나. 무슨 인종차별이라든가 혹은 한국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갔으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 조금 괴롭고 좀 성향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겠죠. 특히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인종차별 겪었다는 유학생들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다시는 그런 괴로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다가 어느 명상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부처님 도량에 와야 되는데 어디 다른 명상단체에 가입을 했나 보네요. 그 당시 저에게 불교 사찰은 그저 부모님이 부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기복신앙 이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연을 맺게 된 명상단체를 몇 년 동안 다니다가 어느 날 저는 남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환청 증세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했을까요? 남들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소리가 내 귀에 자꾸 조잘조잘 이렇게 내 귀에 소리가 들리면 일상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괴롭겠죠. 병원에 가서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정신병원에 2개월 동안 강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조현병 증세가 심했나 보네요. 증세가 얼마나 심하면 강제로 2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했을까요? 편지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증세가 많이 심했나 봅니다.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조현병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은 약물을 투여하여 최고치까지 올리다가 증세를 보면서 점점 약물의 양을 줄이는 방법인데, 약물의 양이 올라갈 때 그 고통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잠을 자고 눈이 안 보이고 육체 능력이 저하되고 감정 기능이 떨어지고 등등 다양한 약물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저도 예전에 아시는 지인 중에 그 편집증이라는 증세가 있어서 그게 좀 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꾸준히 그 정신과 약, 진정제라든가 정신과 약을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약이 좀 센가 봐요. 일상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대. 자꾸 잠이 쏟아져가지고 일상생활하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약이 좀 셌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드시던 약은 훨씬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물 부작용 때문에 그 괴로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유, 참 힘들죠. 책을 좋아하던 제가 눈이 안 보여 책조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한 줄기 지푸라기와도 같은 법문이 바로 광우 스님의 소나무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다 이렇게 마음에 엄청난 그런 감동이 느껴지네요. 그 어둠 속과 같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 한 줄기 지푸라기와도 같은 의지할 수 있었던 법문이 바로 우리 소나무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큰 힘이 느껴졌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사유할 수도 없는 저에게 있어서 너튜브를 통해 귀로 들을 수 있는 광우 스님의 법문은 저에게 한 줄기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광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랄 같은 신앙을 이어가고 주말이 되면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그저 목숨만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머리에 불이 붙은 듯 열심히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절에 가서 절을 한 지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아서 지금은 약이 줄어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조현병 증세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부처님 가피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여러 어려운 일들이 전부 다 해결되어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만큼 힘든 상황에 있던 저에게 광우 스님의 법문은 큰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스님, 법문 한 편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염불 수행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하다가 곱게 돌아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언제나 천진하신 얼굴로 고통 속에 사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 법문해 주시는 스님께 작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보잘것없는 글을 썼습니다. 하나도 보잘것없는 글이 아니라 이렇게 좋으신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제 마음속으로도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소나무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에게도 아주 큰 신행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까지나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의 말씀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두서없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청년불자 아무개 올리. 여러분, 편지의 내용 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이와 같이 절박한 그런 어떤 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 미국의 유학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 미국에서 겪었던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어느 명상단체를 만나게 되었고 그 명상단체에서 얼마의 시간 동안 그곳을 다니다가 갑작스러운 환청 증상을 만나고 그렇게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조현병 증세가 굉장히 깊었나 봐요.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2개월 동안 입원을 해야 됐고 그 속에서 후유증이 굉장히 심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할 정도로 약물 부작용이 심할 정도로 그렇게 약물을 투여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러한 괴롭고 힘듦, 답답한 그러한 삶의 역경 속에서 우리 불교TV에 비록 제 프로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소나무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소나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조금 다른 표현을 쓰자면 어쨌거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부처님의 법 속에서 이제 인생의 희망, 삶의 희망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편지에 나왔지만 그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하염없이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저 살려만 달려고 머리에 불이 붙을 정도로 비유겠죠. 거의 머리에 불이 붙을 정도로 부처님께 간절히 절을 올리고 그와 같이 부처님께 간절히 정말 하염없이 애타게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지독한 그 조현병 약을 점점 줄이게 되었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또한 이 조현병 증세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청년불자님의 소중한 그런 체험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이 광명의 에너지는 분명히 있구나.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는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결국 닦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결국 닦는 것은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대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지나간 과거에 내가 지은 수많은 업보들을 참회하면서 부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성근입니다.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수원에 사는 청년불자가 그 조현병에 걸렸을 때, 정말 힘들고 괴로웠을 때 우리 불교 TV를 만났다는 것, 소나무를 봤다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청년불자의 성근입니다. 스스로가 닦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이 스스로 그 업을 닦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시 인생의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다시 내 삶에 이 괴롭고 힘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거는 백날 책을 보고 백날 법문 듣고 백날 강의 들어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백날 책을 달달달달달달 외워봤자, 백날 몇십 권의 책을 써봤자, 백날 사람들 앞에서 나 잘났다 강의해봤자 내 내면의 체험이 없다면 그거는 다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출가 생활을 하면서 저도 참선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경전 공부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았지만 제 불심이 더 깊어지게 된 게, 부처님을 향한 마음, 신심, 믿음, 제 불심이 더 깊어지게 된 게 사실 지난 7년, 8년 동안 이 소나무 법문 준비를 하면서 제 불심이 더 깊어진 걸 제가 느낍니다. 소나무 법문을 준비하면서, 이 소나무를 설법을 내용을 준비하면서 어떤 법문, 어떤 설법을 해야 우리 불자님들이 더 감동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면서 더 감동이 깊은 이야기들을 찾아다니고, 소나무를 보신 우리 불자분들, 팬분들 중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스스로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그 생생한 그 이야기를 직접 제가 제 귀로 보고 들으면서, 이야, 역시 부처님 말씀은 틀린 게 없구나.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부처님 경전에 나오신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라고
더 큰 부처님에 향한 불신, 믿음, 감동을 이 소나무를 설법을 준비하면서 이 소나무 설법을 통해서 오히려 제 스스로가 더 불심이 깊어졌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역시 내 스스로 닦고 수행하고 실천해서 얻어지는 체험의 종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뿌리 깊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쿵 저러쿵 수많은 상담들을 합니다. 근데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나한테까지 왔을까.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또 저는 이 3가지로 확실하게 효과를 받고 수많은 분들이 이 3가지로 확실히 효과를 받거든요. 그 3가지가 뭘까요? 기도해라.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몸으로 짓건 마음으로 짓건 물질적으로 짓건 다른 방법으로 짓건 그냥 내 형편껏 내 능력대로 꾸준히 복을 지어라. 그리고 3번째, 결론은 자꾸 마음을 잘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 마음을 잘 쓰도록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남 가슴에 큰 상처 내지 말고 남한테 그런 불편함이나 어려움 주지 말고 최대한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 3가지가 내 운명, 내 팔자를 바꾸는 법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분들은 아무리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가려는 것 같아요. 쉽게 가려는 것 같아요. 기도 좀 조금 해보고 난 뒤에 효과 없으면 그냥 놓아버리게 되고, 기도나 내 스스로 복을 짓는다거나 내 마음의 공덕을 닦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막 이상한 비방 같은 걸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보다 이상한 희한하고 신비하고 막 요상한 걸 더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에너지부터가 좀 맑지가 않아요. 에너지 자체가 좀 맑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 백날 해줘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경전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아듣고 스님들 법문 듣자마자 바로 딱 알아들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벌써 다 도인됐죠. 만약에 정신적으로 병이 있거나 육체적으로 병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괴롭거나 힘들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할 때 부적 한 장 써서 가지고 다닌다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풀린다면 저는 제가 그냥 부적 그리는 걸 배웠을 거예요. 아니 내가 부적만 그려서 딱 중생들한테 나눠줘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법문하고 수행해요. 그냥 부적만 열심히 그리면 되지.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 무슨 제사 지냈다고 모든 일이 슬슬 풀리면 뭐하러 경전 공부하고 뭐하러 불교 공부해요. 예? 그냥 제사 지내러 다니지. 그냥 제사가 최고다. 제사만 지내면 된다. 귀신 보이는 게 최고다. 귀신 볼 줄 알면 최고다 하면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불교하고. 그렇다고 무당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무당분들도 이렇게 아주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무당분들을 존경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불제자 입장에서 수행이나 스스로의 공덕이나 스스로의 정진 이런 걸 무시하고 뭐 제사가 최고다, 무슨 비방이 최고다 이런 거에 얽매이면 무속하고 불교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저를 찾아오신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부적도 해보고 무슨 비방 이상한 뭐 자고 있을 때 뭐 식칼도 올려놓고 방에다가 뭐 북어도 매달아 놓고 뭐 어디 뭐 산소짜리에 가서 뭐도 뭐 땅 파가지고 부적도 뭐 부적 태운 거 물도 붓고 별의별 비방도 다 해보고 어디 용하다는데 유명하다는데 별의별 제사도 다 지내봤지만 전혀 효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집안만 더 요란해졌다.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남 얘기가 아니라 그냥 중생들 얘기가 아니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요 중생들 말이 아니라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신 진리의 위대한 법왕 부처님의 말씀 경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경전에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을까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우리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보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바로 인과 업보. 이것이 바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인과법이구나. 내가 지은 그 악한 업보를 조금이라도 소멸하기 위해서 진실되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좋은 마음, 덕을 쌓는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널리 복을 짓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마음을 잘 닦고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간곡하게 누누이 우리 중생들에게 권유하신 겁니다. 우리 중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해답은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바른 법은 부처님 경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면서 이 공덕을 닦는 마음을 잘 닦는 불자가 되기를 우리 함께 발언해 봅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이민년 한 해를 잘 갈무리하는 파괴사 12월 초하루 법회에 광우 스님을 모시고 저희 신도들에게 맑은 그런 법문을 듣게 되는 그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BTN 소나무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많이 힘들고 고단하고 그런 한 해가 되었지만 한 해를 잘 갈무리하는 이 법문을 잘 들으셔서
주변에 맑은 기운 또 밝은 기운 이렇게 잘 전해주시고 매우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반가워요. 예, 반갑죠? 예, 왠지 표정들이 얼떨떨하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여러분,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파괴사 오는 것 때문에. 제가 파괴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오버하신다. 예,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천년고찰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파괴사 하면 항상 마음에 정이 느껴지는 게,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큰 스님, 우리 불교TV BTN 회장 스님이신 성우 회장 스님의 본사가 바로 이 파괴사입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사회생활 잘하게 생겼다고. 예, 근데 제가 정말 우리 성우 큰 스님을 존경하는데, 또 우리 성우 큰 스님 이 본사인 파괴사에서 또 우리 여러 불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파괴사 너무 좋죠? 예.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 공부하려면 사찰을 다니면 된대요. 옛날 옛적 우리 눈 밝으신 큰 스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리,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터에다가 지어놓은 게 바로 이 사찰이래요. 그래서 파괴사도 옛적부터 어른 스님들께 이 파괴사가 굉장히 기운이 강하고 아주 좋은 자리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파괴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파괴라는 뜻 자체가 잡을 파, 시내에게 물줄기를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요새 별 이상한 사람들이 그 강아지가 풀 뜯어먹고 방귀 뀌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파괴승이 살아서 파괴사다라고 그런 이상한 소문 돈 적이 있죠. 내가 스님만 아니면 대웅전에다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자, 이제 웃자간 농담이고,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나 무식한 말이에요. 파괴라는 거 한자만 봐도 그 파괴가 깨트릴 파, 계율개, 계율을 깨트렸다라는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잡을 파, 그 다음에 개자가 무슨 개자라고요? 신에게, 물줄기라는 뜻이에요. 물이 흘러가다 할 때 개자. 그래서 예전에 이 자리가 9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대요. 몇 개? 9개의 물줄기가 콸콸콸콸 흐르는 자리니까 터가 약하겠어요? 세겠어요? 그 센 기운, 9개의 물줄기를 하나로 꽉 잡는 도량이다 해서 파괴, 물줄기, 시내의 물줄기를 잡는다 해서 파괴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9개의 물줄기를 꽉 하나로 움켜잡아서 평등과 화합, 조화를 상징하는 도량이 바로 이 파괴사가 되겠습니다. 뜻이 참 좋죠? 또 이제 파괴사 하면 유명한 설화가 있잖아요. 우리 영조 임금님이 바로 전생에 파괴사의 스님이셨다라는 그 유명한 설화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파괴사와 영조 임금의 설화해서 소나무에서 이미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들으셨나요 혹시? 네. 곧 대답 안 하네. 다 들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또 똑같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만 그 영조 임금님의 도포가 1979년도에 우리 원통보정 관세음보살님, 보물로 지정되어져 있는 원통보정 관세음보살님 복장에서 영조 임금님의 그 도포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숭유 억불이란 말 들어보셨죠?
불교가 억압받던 시절에 그 한가운데 속에서 임금님의 도포를 관세음 보살님, 우리 볼보살님 배 안에다 복장불사할 때 임금님의 도포를 모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런 조선 불교계에서는 크나큰 어떤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또 이 파계사가 그 옛날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굉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도량, 이렇게 뜻깊은 도량에서 신행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불자님들은 참 뭐가 많구나? 복이 많구나라는 걸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뭐 박수 치라고 교육 받으셨어요? 굉장히 박수 리액션이 후하세요. 예,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아름다운 도량에서, 좋은 도량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이다라는 걸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참 어렵구나 라는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게 제가 공부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마음에 그 진동이 느껴져요. 그 감동이 자르르 하고 느껴져요. 아,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에 믿음을 내기가 어려운데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정말 마음으로 정말 이 큰 감동과 진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과 진동을 느낄 때 있나요? 목소리가 안 느껴져요? 느껴지시죠? 야, 분위기 갑자기 다운된다. 야, 다 느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첫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라고요? 기도. 오늘 최강 한파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에 오늘 불자님들 많이 못 오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법당이 이렇게 다 찰 정도로 많은 불자님들이 오셨어요. 저 보려고 오셨어요? 사회생활 잘하시네. 근데 이제 초하루라 오신 거죠. 그렇죠? 다들 이제 초하루라 오셨는데 어제 동지 팥죽 맛있게 드셨어요? 팥죽 맛있게 드셨어요? 전 팥죽 싫어해요. 저는 호박죽을 좋아하는데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동지 팥죽도 맛있게 드셨을 거고 또 오늘 초하루라서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또 이 추위 속에서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불심 깊은 불자님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성근이다. 참으로 성근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성근이란 말 들어보셨죠? 착할 선, 뿌리 근, 착한 뿌리.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 착한 뿌리가 깊게 뿌리가 내려져야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불심을 크게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언젠가부터 초하루 하면 보통 초하루 기도하면 3일을 기도해요. 그렇죠? 파계사도 그렇게 하나요? 초하루, 초이틀, 초3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냥 초3일 기도라고 부르죠. 초3일 기도 때 우리 한국 불교가 보편적으로 무슨 불공을 많이 올리죠? 신중불공, 신중헌공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중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신중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많은 하늘에 있는 호법선신, 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들이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사바세계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믿는 불자들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지켜주겠습니다.
옹호하겠습니다라고 그 하늘의 착한 신들이 다들 맹세를 하고 이와 같이 불자들을 저희들이 보호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착한 신들의 모임을 신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그 착한 신들을 신장이라고 부르고요. 뭐라고 부르고요? 신장. 그러니까 장군 잔자야. 우리를 지켜주는 신들의 장군, 신. 하늘신 장군들, 그분들의 신장이라고 하고 그 신장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신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이제 음력으로 첫째 날이 되었을 때 이 한 달 동안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우리 부처님 법을 잘 지켜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월 초하루 때마다 신중기도를 올리는 거고 또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는 정초기도 때에도 무슨 불공을 올리죠? 신중불공, 신중헌공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정말 신중이란 게 있습니까? 정말 신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 나야 모르죠. 내가 봤나? 하지만 부처님은 있다고 하셨다, 없다고 하셨다. 분명히 경전서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천왕에 대해서 설하셨고 불자들을 도와주는 제석천에 대해서 설하셨고 그 위에 수많은 하늘세계 신들에 대해서 설하셨고 그 수많은 하늘세계 신들이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불자들을 보호하겠다, 다들 서원을 세웠다라는 내용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엄경 야창계 읽어보셨죠? 거기에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하고 쫙 나오죠? 그게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고 우리 불자들을 지켜주는 신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세계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세계?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정말 수많은 신기하기 짝이 없는 참으로 신비로운 여러 가지 부처님 가피 이야기, 보살님들 가피 이야기, 수많은 기도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그 신비한 이야기들을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왜 믿냐? 누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스님,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부처님 가피가 있다는 것을 100% 믿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의 그런 체험담과 감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피, 수많은 불보살님의 영험, 이러한 호법신장, 신중들의 이 신비한 에너지는 체험해 본 사람들이 알아요. 어느 불자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께서 평소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절에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이 보살님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이렇게 좀 차 다니는 차가 드문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시다가 앞에 차가 이렇게 오는데 멈출 줄 알았는데 차가 딴짓을 하고 있었나 봐요. 오다가 갑자기 끽 브레이크를 밟더니 몸을 텅 하고 쳤대요. 요 보살님의 몸에 텅 하고 쳤는데 몸이 허공으로 날아가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관세음보살. 아유, 다들 경험 있으신가 봐요? 예? 사람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위급할 때 생각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신 분들은 꿈에서 막 귀신이 나오거나 나쁜 꿈을 꾸며 꿈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외쳐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중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귀신이 나타나거나 나쁜 꿈을 꿨을 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안 나오고 예라이 된장 막 이런 욕이 나오면 아주 수행이 부족한 거예요. 꿈에서도 염불하고 계세요? 아유,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텅 하고 이제 몸이 부딪혀서 관세음보살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사람이 시멘트에 딱 떨어지면 충격이 엄청나잖아요. 그분이 진짜 해주신 얘기인데 이불같이 포근한 무언가가 자기를 싹 감싸주더래요. 이불같이 포근한 무언가가 자기를 싹 감싸주면서 시멘트 바닥 위에 떵 하고 떨어졌는데 충격이 있더라 없더라? 아무 충격이 없더래요. 그분이 생생하게 경험하신 거예요. 떨어지는 그 순간에 포근한 이불 같은 게 자기를 싹 감싸주면서 떨어질 때 큰 충격이 없이 싹 쓰러졌는데 몸이 허공에 떠서 떨어졌는데도요. 그래서 부랴부랴 운전자가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크게 별 이상이 없더라. 참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피,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신장님들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나 보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알 수 있는 세계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 묘한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피라는 것은 세 가지 가피가 있어요. 몇 가지 가피? 세 가지 가피. 첫째가 현정가피라고 있어요. 무슨 가피? 현정가피. 눈앞에서 나타나는 가피예요. 뿅 하고 눈앞에서 나타나는 가피. 두 번째가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가피예요. 세 번째가 명흥가피.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받는 가피예요. 현정가피. 눈앞에서 받는 가피. 아까처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몸이 허공에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생생하게 무언가 따뜻한 이불 같은 게 포근하게 자기를 감싸 안으면서 그렇게 다치지 않은, 크게 몸을 다치지 않은 그런 가피. 눈앞에서 바로 드러난 가피가 바로 무슨 가피다? 현정가피예요. 몽중가피는 꿈에서 받는 가피예요. 어느 불자님이 계셨어요. 이것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노보살님이신데 평소에 이렇게 사경을 많이 하셨어요. 사경을 많이 하셨는데 사경을 하다가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관절이 좀 안 좋으셨는데 손가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죠. 너무나 손가락하고 관절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사경하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가 이거 손가락만 좀 안 아파도, 손가락만 안 아프면 기도 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부처님 이제 요 관절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면서 사경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몽중가피예요. 꿈에서도 이렇게 사경을 하고 계셨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꿈에서도 사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꿈 꾸면 뭐 하고 계세요? 어디 클럽 가서 부비부비 하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사경을 열심히 꿈에서 사경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나타나더니, 하얀 옷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예, 백의관은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나타나더니 주사를 꺼내가지고 주사바늘을 꺼내서 그 노보살님 손가락에다가 주사바늘을 딱 꽂더래요. 아야! 하고 노보살님이 눈을 탁 떴는데 한바탕 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소나무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다 아시겠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하얀 옷을 입으신 의사 선생님이 주사바늘을 꺼내서 손가락에 딱 꽂아주는 꿈을 꾼 뒤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대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가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체험하면 평생 불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거나 괴롭거나 내가 의지할 게 뭐밖에 없구나? 부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피가 무슨 가피죠? 명운가피.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주변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에 다녔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것도 바로 업장소멸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내가 지은 업의 과보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에요. 불교는 제대로 공부하고 수행하면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없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고 우리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왜냐?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만든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 모든 현상이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부처님 말씀을 100% 믿게 되면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내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절에 다니고 공덕을 닦아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부처님의 영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크게 받을, 내가 지었던 큰 업보를 뭐하고 있는 과정이다?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해서 염불을 해서 복을 지어서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빨리 받냐 늦게 받냐의 차이일 뿐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현정가피처럼 눈앞에서 딱 느껴지지도 않고 몽중가피처럼 꿈에서 가피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도 알게 모르게 은은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인생사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러한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만큼의 가피와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평상시에 그림자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도 지금도 제 발밑에 그림자가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그림자가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림자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불공을 올리고 공덕을 닦으면 그림자와 같이 느껴지지 않아도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그 은은한 가피, 그게 바로 무슨 가피다? 명운가피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참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작은 포교당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했고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했고 또 저도 초3일 때마다 항상 신중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신중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따로 경전에서 신중님들과 관계된 좋은 내용들만 다 뽑아가지고 제가 신중기도 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 다 읽는데 1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항상 독송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제가 스스로 만든 책으로 신중기도도 열심히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주 수많은 몬중가피도 받고 또 그때 엄청난 큰 가피도 받았어요. 정말 큰 가피도 받았어요.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당당하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분명히 힘이 있구나. 그럴 때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가 왔어요. 굉장히 제가 기대하던 굉장히 좋은 어떤 인연이 찾아왔는데, 이제 그 일이 잘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자세히 말하기는 그래요. 하여튼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아주 생생하게, 총천연색으로 생생하게 화려한 갑옷을 입은 위풍당당한 신장님이 꿈에 딱 나타나시더라고요. 신장님이 딱 하고 아주 총천연색으로 생생하게 신장님이 꿈에 딱 나타나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해도 제가 이렇게 신장님 꿈은 별로 꿔본 적이 없어요. 군인이나 경찰 꿈은 좀 꿔본 적이 있는데, 뭐 어른씀들이 그 기도하다가 꿈에 군인이나 경찰이 나오는 꿈은 신장님 꿈이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뭐 제가 늘 꿈은 꿈으로 흘려버릴 뿐, 꿈은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좋은 꿈을 꾸면 좋고, 꿈을 꾸지 않아도 상관없고, 꿈을 꾸든 말든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도 그렇게 또렷한 신장님이 꿈에 딱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신장님이 생생하게 꿈에 다 나타나시니까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겠구나. 신장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구나. 로또를 사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신장님 꿈을 꾸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일이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약간 뒤통수를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이가 없잖아요. 이 뭐야? 아우 인생 그지 같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든 게, 아니 꿈에 그렇게 좋은 꿈도 많이 꾸고 신장님도 꿈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왜 일이 이렇게 그르쳤을까? 왜 이렇게 일이 그르쳤을까? 약간 마음이 속상했거든요. 저도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늘 신도들한테 하는 법문 있잖아요.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았구나. 그래,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작게 받았구나. 내가 복이 좀 부족해서 원하는 바가 성취가 안 됐구나. 그냥 나는 나 하던 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야,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친하게 지낸 스님과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광우 스님, 그때 만약 그 일이 성사되었으면 스님이 엄청 고생했을 거야. 그거 되게 안 좋게 끝났어. 되게 안 좋았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광우 스님이 복이 많아. 그때 그거 덜썩 잡았으면 광우 스님 되게 안 좋은 꼴 봤을 거야. 아이고 복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때 나는 그 일이 성사가 되지 않아서 좀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이 성사되지 않은 게 더 나한테 잘된 일이었구나 하면서 뭐가 떠올랐을까요? 꿈에 누가 나타난 거? 아이고 신장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내가 목탁이 부셔져라 열심히 기도해서 신장님을 보다 못해서 저 밀어난 놈 저거 지가 안 좋은데 빠져들게 생겼는데 저 좋다고 실실거리네 하고 신장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소설을 쓰자면 신장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처럼,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신 말씀처럼 기도해라. 당장 효과를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지은 공덕은 누구한테 들어온다?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다시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놀랍도록 신비한 가피를 성취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불자님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함이 가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나의 업보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봐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보고, 기도를 많이 했던 스님인데, 이거 내 자랑인데 얘기해도 돼요? 또 재수 없을까 봐. 원래 자기 자랑하면 재수 없잖아요. 예, 귀엽게 봐줄 수 있죠?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광우 스님은 기운이 맑아가지고, 얼굴이 맑아가지고 복이 많은 얼굴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효과를 빨리빨리 보지 이러시더라고요. 실제 제가 기도하면 효과를 좀 빨리빨리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안 되는 건 안 돼요. 로또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다 로또 보살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더라고요.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기도하면 좀 성취를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볼 때가 있어요. 뭐의 차이다? 복의 차이예요. 여러분, 항아리 있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방울이 몇 방울만 떨어져도 어때요? 금방 넘치죠. 근데 항아리가 텅 비어 있으면 물방울이 얼만큼 떨어져야 돼요? 몇 달은 떨어져야 그 항아리에 물이 다 차게 돼요. 이게 우리 중생의 그릇이에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 몇 번만 해도, 물방울 몇 번만 떨어져도 복을 금방금방 받아요. 그것도 누구 복이다?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동감하시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아무래도 어떨까요? 더디겠죠. 기도를 해도 효과가 더디면 남는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수없이 느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안 될 때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제가 20대 때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20대 초중반 때, 얼마나 그때 순수할 때예요. 한창 관음 기도 열심히 하다가 몇 개월 동안 기도를 때려친 적이 있었어요. 왜냐? 저한테 마장이 왔어요. 뭐냐면, 관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감기 몸살에 걸려서 엄청 아팠어요. 그때 관음 기도 열심히 했을 때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제가 딱 무슨 생각했냐면, 관세음보살 너무하다. 막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엇을 막아주지 않으셨다? 감기 몸살을 막아주지 않으셨다. 관세음보살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관계가 이거밖에 안 되나?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기도 열심히 해봤자 아플 때는 아프구나 하고, 그때 기도 한참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놓아버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실소가 터져 나오죠. 근데 어렸을 때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제 마음의 견해가 변했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사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인생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생사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부처님도 이 윤회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라고 하셨겠어요. 다만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과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내가 크게 받아야 할 나의 나쁜 업보를 뭐하고 있는 과정이다?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티베트 불교에 유명한 큰 스님이 계셨대요. 책에서 봤는데,
티베트 불교의 유명한 아주 존경받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대요. 어느 날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쓰러지셔서 굉장히 그 병고 때문에 괴로워하셨대요. 이렇게 힘들어하시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간병하다가 어느 제자가, 철없는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스님은 이렇게 평생 동안 수행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복과 지혜를 많이 닦으셨는데 왜 병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야, 사람 아파 죽겠는데 그딴 질문이나 하고. 예? 그때 그 티베트 큰 스님께서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물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복이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스님은 평생 복과 지혜를 많이 닦으셨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시고 괴로워하십니까?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일으키셨나요? 자, 그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능정업장분이라고 있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으로, 금강경을 수지한 공덕으로 사막도에 떨어질 큰 업보를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으로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한다? 작게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악업, 그 수많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걸 내가 복을 많이 지어서 크게 받을 업을,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크게 받을 업을 지금 아픈 걸로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복이 많아서 그랬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본 순간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하나의 사건, 하나의 현상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구나. 스스로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불자라고 하면서 몸으로는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귀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부처님께 절하고 공부하고 염불하고 불공 올리고 공덕을 닦아 나아가면서 이 일이 잘 풀릴 때에는 불심이 가득하다가 힘들고 괴롭고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부처님 서운해요. 관세음보살님 서운해요. 지장보살님 섭섭해요. 내 불심이 흔들리지는 않았는가. 저는 반성되더라고요. 그 20대 철없던 시절에 열심히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감기 몸살 걸렸다고 관세음보살님 정말 우리 사이 이렇게 있기 없게 그렇게 삐져가지고 한동안 기도를 안 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파괴사, 잡을 신에게 9줄기 흐르는 이 시냇물을 9개의 물줄기를 하나로 꽉 잡듯이 이 파괴사, 이 맑고 깨끗한 훌륭한 도량에서 우리 불자님들도 내 흔들리는 마음을 꽉 잡아서 불심으로 여러분의 업장을 시원하게 소멸하고 크나큰 공덕을 닦아서 여러분들 원하는 바 소원 성취하고 늘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